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또 함께 하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캄캄한 시골길을 가는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농부는 자신이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에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즐거움, 그것들이 많이 있죠. 좋은 즐거움도 있고 또 적은 즐거움도 있고 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농부가 마차에 켜놓은 등불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주간에도 여러 즐거움들을 누리며 또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고 했을 것인데, 그런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기쁨, 그 더 큰 기쁨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같이 참으로 멋스러운 일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장 더 즐겁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복음 아래입니다. 복음 아래. 복음의 빛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그 복음의 빛 아래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말씀은 성도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미성년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성도들은 다 미성년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느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더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로마 시대에 주인 집에 어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이 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주는 후견인, 청직이라는 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도 어리니까 지식적으로도 배워야 되고 세상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또 관계, 리더십, 이런 도덕적인 거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리다 보니까 아직 미숙하고 배우다 보면 잘못된 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책망도 받아야 되고 벌도 받아야 되고 하는데 누구한테 뭘 받습니까? 자기 종한테, 주인의 종한테 훈련을 받고 종한테 책망을 받고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의 성도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두 다 후견인,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래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죠.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청지기 아래에 있었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율법 아래에 있었다.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에 복종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율법 하면 정신 못 차립니다. 똑바로 율법대로 손을 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식이라는 거 일도 하지 말아야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초등학문들, 그렇죠? 우리도 다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습니다. 각 민족, 각 나라들 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다 그 가르침 아래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대로 하자면 죽이기도 하고 명예살인도 하고 다 가르침 아래에, 그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서 잘 따르면 칭찬받고 잘 따르지 못하면은 또는 벌도 받고. 자,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와 후속인 아래에서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 아래에 있게 하다가 주인이 이렇게 보고 자기 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면은 성년식을 통해서 이 아들을 완전한 상속자의 자리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때를 이렇게 보는 거죠, 주인이. 그래서 4절과 5절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찼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우리 아들을 저 미성년자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올릴까? 그것은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하시는 일이 뭐죠?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미성년자로 율법 아래에 있고 온갖 가르침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서 어디로 올리시려고요? 상속자의 자리로 올려놓으시려고. 근데 그 때를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가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셨어요. 이 세상에 율법 아래 살았던 사람 가운데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 예수님 딱 한 분이세요. 최초의 인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전히 충족시킨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가지고 자기를 죽임으로써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가지고 아들이 되게 하셔서 율법을 다스리고 자유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고요.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고요. 사주팔자 아래에 있었고요. 운명 아래에 있었고요. 별자리 아래에 있었고요. 관상 보는 거 아래에 있었고요. 12시 종치면은 뭐 큰일 나는 줄 아는 그 아래에 있었고요. 우리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 줄 아는 그런 아래에 있었고요. 그렇게 했는데 예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올려버리신 겁니다. 상속의 자리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 아래 종노릇하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노릇하는 삶이었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살았던 유대인들은 율법에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안식일날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율법 딱 정해놓은 그대로 그냥. 율법에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안식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불도 떼도 안 되고 불 때문에 막 눈 부릅뜨고 그거 잡아다가 죽이고. 한국의 우리 조상들은 무엇에 종노릇 했습니까? 미신의 종노릇, 헛된 가르침의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받아들이지 않으면 뭐 죽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내림 해가지고 뭐 무당되어야 된다. 뭐 그런 연예인도 있고요. 그거 다 종노릇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헛된 가르침에. 율법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고 해가지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한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미신이 많이 창궐하는 나라에 가보면은 나무 베지 못해요. 나무 베지 못해. 나무 베면 거기에 무슨 귀신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거 벤 사람 뭐 저주받고 병들고 그런 가르침 아래에 살아온 그런 가르침 아래 그걸 진리로 믿고 그 아래서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때가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종노릇하면서 혼나고 벌받고 두려워하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런 가르침 안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가르침에 혼나고 무서워하고 울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런 가르침을 뛰어넘어서 참 자유를 가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보다 더 일찍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이지만 복음의 꽃이 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뭐 자유를 누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동네에 마을회관을 지을 자리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이 고목나무를 자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데도 아무도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자르지 못해요. 제일 먼저 손대는 사람이 죽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의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가르침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자, 미신의 그 가르침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내가 혹시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염려하는 게 지금 뭘 말하고, 지금 그런 거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지요? 주인의 집에 온전한 아들이 되었으면서도 또다시 미성년자의 때 자기를 가르쳤던 그런 청지기 아래로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주인의 집에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쳤던 청지기가 있어요. 어릴 때는 막 혼도 나고 뭐 벌도 받고 그랬지만은 이제 아들이 자리로 올라갔으면은 그런 청지기와 후견인들을 이렇게 다스리며 살아야 되는데 뭐 늘 하면서 또 눈치 보고 가서 또 뭐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죠? 성도는 주인의 집에 상속을 받을 후견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청지기 가르침 아래로 자꾸 들어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런 사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분들에게 막 책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는 그 구원과 그 자유와 그 능력 다시 한번 이야기한 후에 선교사님이 직접 도끼 들고 나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내가 달라 들어가지고 같이 고목나무 제거하고 거기에 멋진 마을 회관을 지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다 전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다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누구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온 천지의 만물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아래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망의 굴레 아래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헛된 가르침에 매여가지고 비록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가르침이 있고 그런 율법이 있고 해도요, 그 가르침으로 다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거꾸로. 그들은 자신들을 어릴 때 돌봐줬던 그 청지기들에게 다시 가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내가 비록 아들이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지만 또다시 청지기에게 가가지고 옛날에 이랬는데 이러면서 그 가르침 더 배우려고 그러고 뭐 그러면 거기 뭐 더 좋은 게 나오는가 싶어서 거기 또 혼나려고 그러고 자기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갈라디아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줬다는 거예요. 많이 현혹되죠? 그런 말씀에.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가르침을 그냥 여과 없이 다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일 합니까? 왜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까? 예수 안에 새로운 삶, 자유하는 삶이 있는데 왜 초등학생의 자리로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가?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바울이 책망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으신 후에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율법과 어떤 미신, 이런 뭐 보는 거, 별자리, 이런 거 운운하면서, 오늘 뭐, 몇 년생은 뭐, 이게 위험하다는데, 어디로 가면 안 된다는데, 왜 자꾸 그런 아래로 가려고 그러세요? 뭐, 징크스가 있다고 뭐 넣고 다니고, 뭘 차고 다니고, 이거 꼭 있어야 뭐 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저주 아래에 있던 종로로 닫은 자리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가 억누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것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종로로 타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를 모든 종로로 타는 데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믿음으로 믿고 따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말씀은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네, 본문 보시면은요, 우리를 아들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디에? 우리 마음에 무엇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보내, 아들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율법과 헛된 가르침 아래에 종로를 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왜 보내셨을까요? 성령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르치고 살아가고 인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살았고 헛된 종교적 가르침과 어떤 두려움과 가르침 아래에서 살 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참 자유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여전히 종로를 타던 습관이 남아있고 옛날 생각, 옛행실 그런 것이 있어서 참 아들로 세워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왕실에 며느리로 들어간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면은 걸음걸이도 어색하고 대중 앞에 설 때도 뭔가 좀 주춤거리고 하는데 몇 년 지나고 나면은 정말 영국 왕실 사람다운 그런 태도와 걸음걸이와 삶이 나오게 됩니다. 저절로 됐을까요? 얼마나 뒤에서 가르침과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훈련 받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성년자일 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청지기와 훈련 받고요, 어떤 종로로 타는 그런 자리 아래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돕습니까? 연약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요,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많아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뭘 보내십니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종로를 타던 자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자꾸 생각이 비치고 여기에도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왜 그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울 성령을 어디에 보내요?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계세요. 잘 살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귀 기울여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서요, 가만히 보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세요. 성령이 말씀하고 계세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통해서 늘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때로는 절제하게 만드시고, 근신하게 만드시고, 또는 책망을 들어서 주춤거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만들고, 무릎 꿇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걸음걸이가 바꾸어져 가는 거예요. 삶의 태도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에 늘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거친 성품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몇 년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워져요. 근데 성령의 도움을 받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마음에서부터 나타나죠. 마음에 일단 오시니까 마음부터 자꾸 변화되겠죠.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고백부터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그거 다를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되지. 아빠, 아버지는 또 뭡니까? 여러분, 칭호에서부터 이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람이 친밀한지 관계를 보면은요, 뭘라 부르는지를 보고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또 주일날 오면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깨우쳐 주시고, 그러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에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였네? 이렇게 좋으신 분이세요. 이렇게 친밀한 분이었어요. 너무나 가까운 분,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습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늘 같이 져주시는, 짐을 져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앞서가시는 너무 좋은 아빠였어요. 이런 친밀함을 깨닫게 되면은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더 능력 있게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대원에 신학교에 다녔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 배웠을 때부터 이 표정이 너무나 밝았어요. 그런데 그런 밝은 표정을 가진 된 데는 가장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젊고 어릴 때에, 자랄 때에 외모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또 수술을 통해서 외모도 바꾸겠다 그러겠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특별히 젊을수록 이 외모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이 젊을 때 이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어서 이거 외모 때문에 너무 주눅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냐고. 어디 가서 무시받고 맨날 별명 부르면서 그러니까요. 견딜 수가 없더래.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더래.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나를 만들었냐고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대한 작품으로 만드신 거다.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피스다. 작품이다. 근데 그 말씀이 그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고, 이 외모가 하나님이 주신 마스터피스, 작품이구나. 예술 작품이구나. 그러면서 그 외모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이렇게 외모를 만드셨겠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때 주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유하고 지금도 그런 사실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만 부르고 있다면,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입술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깊이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고 그걸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좋아하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면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유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알고 그렇게 친밀함으로 부를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미성년자로 살 때 우리를 어떤 저주와 율법의 아래 살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받을 유업받을 유산을 받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새 힘과 새 능력과 평안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되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친밀함과 위로와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모를 때에 무지와 또 미신과 불신앙 속에 있었던 저희들, 두려움 속에 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유 속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또 더욱더 담대하고 더욱더 평안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배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분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리는 자로 살아가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